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참 가사도 멜로디도 너무 귀합니다. 혹시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따라 만왕의 왕. 주가 다스리시니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 또 우리 마음의 모든 깊은 문제들, 눌림들, 이런 것들을 다 만지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임재와 평강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풍파들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실 때에 상황이나 환경, 문제,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직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지성소가 뭔지를 아시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의 그 모양을, 성전의 구조를 말씀해 주시죠.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짓지 못하고 누가 집니까?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맡기시는 만큼만 우린 겸손하게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크게 보면 이 성막과 성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바깥 성전 뜰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막과 성전의 그 내부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안쪽, 성소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무엇이 가르고 있죠? 휘장이 가르고 있습니다. 그 휘장 바깥쪽을 성소,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말씀은 바깥 성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휘장 안쪽 지성소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히브리서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성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본문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는 휘장 바깥 성소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휘장 안쪽 지성소를 가리킬까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혹시 시간이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만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대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대요. 근데 사실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틀린 말은 아닌데, 언약궤 안에는 늘 향로가, 금향로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그래도 몇 차례 읽어보신 분들은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었을 때는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번.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이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 이후에 5일 있다가 이제 초막절이,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날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들고 들어갈까요?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로에다가 그 휘장 바깥에 있는, 휘장 바깥 성소에 있는 분향단, 거기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자기 손에는, 양손에다가 그 향을 곱게 갈아서, 아주 향기로운 향을 곱게 갈아서 그 향로에는 불을 담고 자기 손에는 향을 담아서, 레위기 16장을 보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향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향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는 오직 언약궤만 들어가 있거든요. 언약궤. 언약궤가, 이게 언약궤라고 한다면 이 양쪽으로, 우리가 조금 좀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영상을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양쪽에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언약궤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를 상징하는 날개, 두 날개가 이렇게 이 언약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온, 40일 동안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내려온 그 10계명, 10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돌에다 기록한 게 아니라 양쪽 돌판에. 그 한쪽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10계명 시간이 아니니까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 사람과 사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한 돌판. 그래서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돌판들 2개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향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8장을 보면 이 향년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아름다운 향기처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완전히 덮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내가 있는 그곳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성전 바깥들, 그 성전 마당만 이렇게 채우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임재 가운데로, 깊은 기도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날마다 가득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연기가 이 속죄소를 덮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속죄소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있으면 양쪽으로 천사의 날개 그룹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 천사의 날개가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네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천사의 날개가 여기를 덮고 있죠. 두 그룹이 덮고 있는 이 언약궤 위,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같이 해보십시다.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속죄소는 어떻게 붙어 있죠? 언약궤 위, 천사의 날개 그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이곳이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속죄소를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 속죄소를 뭐라고, 25장 19절인가요? 거기를 보면 속죄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은좌. 시라는 것은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좌,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여기를 시은좌라고,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속죄소 시은좌.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려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이 모세를 만나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 속죄소 위에서,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들을 내가 모세 너에게 말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 향년으로 이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년으로 거기를 가리는 거죠, 이 속죄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금향로는 본래 지성소 안에 두는 그런 성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리하면 언제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성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위에 그룹 두 날개가 붙어있는 속죄소가 있는 것이고요. 언약궤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성소 안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린 그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예. 향년처럼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기도와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지성소, 눈에 보이는 땅의 지성소가 지금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또 땅에 눈에 보이는 지성소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우리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그 하늘 지성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 지성소는 스카이, 저 하늘 꼭대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하늘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먼저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지성소, 거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영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있는 하늘 지성소와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를 삼으시고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어딘가에 있는 하늘 지성소는 사실은 영의 본질로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 영 안에
하늘 지성소가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 안에 하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자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니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애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를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피를 힘입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그 쉬운 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진 먼 얘기로만 생각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 지성소를 주일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움직이는 지성소 이렇게 지어봤어요. 정해봤어요. 같이 해볼까요? 움직이는 지성소. 자기 이름 넣어서 이민규는 움직이는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지 않다.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공부를 많이 했든 똑똑하든 IQ가 높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아주 쉽게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걸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거죠. 마치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뭐 다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어렵게 비비 꼬아놓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날마다 그 지성소를 사모하면서 그 지성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그 성물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 같이 합시다. 언약궤.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죠. 아니, 언약궤가 네 안에 있어? 저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러고 달려들겠죠. 근데 그 영의 세계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자,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렇게 유랑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 계신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보게 되죠? 거기서,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게 되고, 언약궤 안에는 뭘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린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금 항아리라고 해서 금 항아리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체는 만나인 거예요. 만나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네. 지금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목회하기 전에 장가는 갔는데 애는 낳았는데 이제 사역을 안 할 때니까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서 벽돌도 찍어보고, 그런 거 안 해봤을 것 같죠? 제가 벽돌도 찍어보고 트럭 몰고 배달도 해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은 꼭 그래요. 아니 그 한두 달 해놓고선 그렇게 몇 년 한 것처럼 얘기하냐고. 아니, 한두 달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어 학원 강사에다가 튜브 있죠? 튜브 바람 넣어서 아이들 물놀이 하는 거, 튜브 아파트 앞에 반바지 입고 가가지고 모자 쓰고선 가서 그거 그 아파트 젊은 애들 엄마들한테 팔아보겠다고. 근데 아무도 안 사줘요. 아무도. 애 우유값 좀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그런 시절을 제가 보내봤기 때문에 지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저한테 20대 후반에 먼저 그런 30대 초반에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의 사업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상황이에요. 잠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속이는 상황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먹을 걸 다 걷어가셔서 골탕 먹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딜 들어가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확인하게 되는. 근데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컨보케이션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성소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피를 힘입고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만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만나, 그 물질,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후이시고 나의 미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내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그 정욕에 휩쓸려서 정욕을 따라서
계속 그걸 따라가게 되는, 나한테 저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무등산을 등산하는데 아주 허름한데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너무 좋은 그런 그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시골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약간 그냥 놀지 않고 저도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닐 테니까 저한테 좀 저런 집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런 집 주세요. 이민규에게 무등산 밑에 집은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얕아지고 적어질수록 우린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아들인데, 왕의 딸인데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필요한 것뿐이에요. 백화점 가보면 저도, 백화점 가면 정말 창피한데 눈이 그냥 뒤집힙니다. 그냥 뭐 이 신사복 저 갤럭시, 저 로가디스, 또 이 무슨 그 캐주얼 가면 청바지가 집에 몇 개인지 몰라요. 어느 청바지를 입고 나가야 될지 고민인데 청바지 보면 또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안 먹여져.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다, 그게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옷 사는 데 시간 다, 인터넷 검색하면서 옷 사는 데 시간 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지, 난 그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이걸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성소 바깥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가 나이고 내가 지성소인,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나는 늘 지성소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죠. 안식일은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일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일도 문을 열고 예배보다는 그저 돈 되는 게 우리의 우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주제만 딱 하고 끝내고 싶으네요. 이 뒷부분 하다 보면 한 1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파는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나누십시다.